시편 88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아침 안개와 같이 쉽게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 무거워 죄악의 짐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주저앉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에 조그만 질병이 걸려도 아야 하고 소리 지릅니다. 때론 중병으로 신음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인생의 작은 바람이 불어도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된 우리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향해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욥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부르짖었던 그 절박한 부르짖음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비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그 모습과도 같은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합니다.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그냥 호소만 있습니다. 그냥 답답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실존의 고통, 그 신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마치 고통받는 것과 그렇게 느껴집니다.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삶을 그대로 직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통의 자리를 훌쩍 빨리 뛰어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지금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이것을 이겨나가기가 힘든지를 그대로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통입니다. 정말 처절한 삶의 치열한 씨름, 싸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인은 이 고통 속에서 탄식하지만 그냥 절망하고 단순히 의기소침해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인입니다. 그가 비록 처절한 고난의 구렁텅이 속에서 허우적거리지만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신학적으로 큰 두 가지의 신학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경험했던 그리고 성경 속에서 찾았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재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의 신학 속에는 인간의 절망이 그 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절망의 고통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신학
숨어 계신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대신 아파하시고 고통받으시면서 침묵지키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흘러가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의 신학입니다. 여기에는 응답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환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힘과 힘을 더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 희망의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신학이 참된 희망의 신학이 되기 위해 십자가의 신학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만 캐톨릭은 영광의 신학을 신학적으로 택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과 개혁교회에 흘러가는 이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의 뒤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이 교회가 영광의 신학을 어줍지 않게 택하려고 할 때 교회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캐톨릭 신학은 오히려 십자가의 신학 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 개혁의 교회들은 영광의 신학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서 교회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부딪혀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읽으면 아픕니다.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이 시인은 매일매일 주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그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아픈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침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시간을 나타내는 몇 가지 그 모습으로 그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여기 보면 주야로, 내가 주야로 밤에도 낮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는 하나님을 결코 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그는 나아오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모습은 우리를 그래서 감동시켜 줍니다. 어디에도 그가 새로운 빛을 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는 얼마나 탄식하고 내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드는나이다. 내가 항복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게 주님을 부르는데, 내가 매일 부르는데 주님께서 응답이 없으신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기는 아침에 기도를 합니다. 1절은 주야의 낮과 밤에 기도를 하고, 9절은 매일 기도를 하고, 13절은 아침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의 앞에 이릅니다. 시인이 오히려 주님의 앞에 이르는데 주님이 내게 다가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인이 갖고 있는 절망스러운 탄식의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깊은 절망 속에서 그는 무신론으로 빠져들질 않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모든 탓하면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마치 욥이 하나님께 때로는 투정 부리는 것 같이 보여도 자기의 이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답답해서 소리는 치지만 그는 그의 마음속엔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반항하면서 저항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갖고 있는 이 자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주 낮아졌습니다. 한번 그의 모습을 하나하나 그냥 우리가 읽어 나가도 이 시인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내가 이제 거의 죽게 돼서 지옥에 가까이 내려가는 것 같이 그렇게 내 모습이 재난 속에 가득해서 영혼도 메말랐고 내 육체도 죽음 앞에 내려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4절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아예 무덤에 내려갔습니다. 이미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힘없는 용사, 과거에는 내가 힘 있는 아주 펄펄한 용사였지만 지금은 힘 다 빠진 쇠락한 이름만 남은 용사처럼 되어졌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놓은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죽은 자 중에 같이 누워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이 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주 처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마치 욥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그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똑같이 이런 시를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우리의 시가, 우리의 그 삶이 이렇게 몇 단계로 되어져 있습니다. 잘 될 때, 하나님께서 복 받을 때 우리는 영광의 신학, 그것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의 그 자리에서 이렇게 신음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니, 같은 얘기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여기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임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여기에는 다 알지 못하는 그의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아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거센 폭풍의 바다를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르고 내가 누림을 당하고 괴롭게 이 속에서 내가 아파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저 멀리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 속에서 나를 향하여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갖고 있는 것은 고통입니다. 나를 사랑했던 자, 나와 함께 있었던 자, 내가 소중히 여겼던 자, 그들이 다 나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홀로 지금 아주 고독 속에서 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나를 아는 자를 내게서부터 떠나보내는 것,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렇게 친했는데, 그렇게 대화했는데, 그렇게 내 마음을 알았는데, 그렇게 함께 나눌 수가 있었는데 나를 다 떠났습니다. 내 모습을 보면서, 내 누추함을 보면서, 내 질병 들린 것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가장 낮아진 자 된 것을 보면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그는 고통 속에서, 그 외로움 속에서 그가 아주 아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그만두시겠습니까? 이대로 내가 멸망 속에 파괴되는 속에 내려가도 하나님은 괜찮으시겠습니까? 하고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나를 죽은 자 속에 갇힌다고 하면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께 그 도움이 되겠습니까?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인자하시다고 하는데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저 멸망당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어떻게 누가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호흡할 때 주님의 성실하심을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분명히 이 시인은 미래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다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처절하고 더욱 아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주님이 기적을 행하고 주님이 공의롭다는 것, 내가 저 흑암 속에 이침의 땅에서, 이즘의 땅에서, 망각의 땅에서 어떻게 주님의 공의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옵니다. 그것이 13절입니다. 아침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아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아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1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왜 버리십니까? 내 얼굴, 주님의 얼굴을 왜 내게서 숨기십니까? 주님, 이제는 내게 찾아오세요. 여러분, 신앙은 현실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현실의 아픔을 그대로 토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절망과 외로움과 슬픔이 아무리 커도 마치 엽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인처럼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인은 몰랐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인이 갖고 있는 이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탄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슬픔과 외로움과 탄식을 다 가슴에 안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하늘의 새로운 위로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주시는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